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마지막 절.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다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2020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32장이죠. 32장을 읽었는데요. 22절로 32절이었죠. 오늘 제목은 삶의 위기 속에서 의 영적 씨름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말씀을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또 다른 제목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직면하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직면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직면하지?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씨름을 한다. 지금 오늘 그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개인이 곧 이 야곱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야곱의 개인의 신상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운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래야 할 터인데, 이제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야말로 1대 2대 3대에 걸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의 3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렇게 믿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걸 보면 만에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로 설정된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약속, 곧 지지난 주에 이야기했던 영적인 명분이죠. 영적인 명분, 그 명분을 붙들고 생존해 온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나라가 독립을 해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그들의 그 민족적인 내면의 힘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어느 집안의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국가, 그의 운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생존의 위기 앞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때 우리가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그런 개인사로 그렇게 축소시켜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야곱의 개인사로라는 시각으로 들여다봤을 때에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어서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나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면했던 이 야곱, 이걸 우리 마음에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은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말한 것처럼 야곱은 실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 장자의 명분이 아브라함, 곧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전통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 또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 곧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 실리주의자였던 에서는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은 실용적인 관점이죠. 소용, 쓸모가 없다 이 말이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란 그런 거죠. 명분이란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는 어떤가요? 진리는 실용적인가요? 진리는 실용적인가요? 어떨까요? 실용적이어서 써먹을 때가 있는 건가요? 진리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또는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뭘 써먹거나 유익을 남기거나 또는 합리적이거나 또는 효율적이거나 하는 것은 존재 이후의 일이에요. 존재 이후, 존재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인 존재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 존재가 어디에 서 있냐,
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를 생각할 때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존재 이후의 얘기니까. 그러나 진리의 개념은 존재 이후에 생겨나는 실용과 소용, 쓸모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죠. 오히려 존재가 서 있는 그 기반이 곧 진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당장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안다고 그게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거나, 진리를 안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통장에 돈이 불어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는 그 건강이 좋건 나쁘건 간에 건강이라는 개념이 서 있는 바닥이에요. 그리고 건강은 진리는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사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서 있을 수 있는, 수립될 수 있는 바닥 같은 거죠. 근원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 진리란 아주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 또는 소용, 쓸모의 차원에 훨씬 앞서가는 개념이라는 걸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 진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의 일상에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진리라고 하는 바닥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용적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실용적이란 말은 우리의 목적을 따라 써먹을 때가 있을 때 그걸 실용적이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존재를 떠받고 있는 존재의 바닥 또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 그럼 이것이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쓸모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어서 또는 실용적으로 유익함이 있어서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 1시간 더 아르바이트를 하고 1시간 더 열심히 가게 문을 열어서 손님을 받고, 그런 게 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비실용적이지만 좀 더 근원적인 곳을 향해 우리의 의식이 돌아서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또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쉽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맞닥뜨렸다, 직면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의 삿발을, 허리를 붙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였어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살해되고 죽었다면 야곱이 붙들고 있던 장자의 명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형제에 의하여 살해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동안 생존해 온 그 민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리 또는 하나님의 언약 또는 영적인 명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진리의 명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게 돼야 할 텐데, 명분을 가진 자에게도 삶의 위기는 언제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늘 허무의 세력, 곧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무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죠. 질병도 그렇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지, 지금과 같은 코로나, COVID-19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이런 재앙들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명분을 가진 자에게도 삶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오고 기근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명분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허무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욕망의 세력, 이 허무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늘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성경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은 홀로 남았었다라고 말해요. 24절에 홀로 남았다. 뭔가 우리가 삶의 위기가 있을 땐 누군가 힘이 돼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보통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서로 도와야죠. 위기 속에 있을 때는. 그게 틀린 일도 아니고, 그러나 야곱의 가장 절실했던 반응은 홀로 남았었다 하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다는 말은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사람이 도와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에요. 어떻게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서로의 도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허무의 세력이 우리를 순간순간 위협하고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사람들의 도움이 그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을 뿐이지 허무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남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허무
죽음,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막막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홀로 서십니까? 어쩌면 혼자 살아가는 1인 가족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혼자 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혼자 산다고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살고 있다면 홀로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야곱이 홀로 있다는 말은 절대 고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아니 사실상 나와 같은 인간은 둘도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독 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개별적인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전체이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것을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에 한 명? 어쩌면 야곱 이후엔 전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야곱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걸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야곱이면서 야곱과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는 이런 거죠. 야곱은 지금 명분의 보유자예요. 언약의 보유자예요. 그 언약의 보유자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그 약속이 허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확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잘 살게 해달라든지 형이 나를 안 죽이게 해달라든지, 천만에 그것은 상황적인 것입니다. 상황적인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우연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위해 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허리춤,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그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명분이 헛되지 않게, 이 명분이 헛되지 않다는 확증을 달라고 하는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이것이 야곱이 붙들은 명분이 바로 실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커버넌트,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하셨단 말은 oath란 말이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confirm 하셨다는 거예요. confirm 하셨다. 뭘 confirm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붙들고 있던 장자의 명분이 허무에 빠지지 않을 거다. 네가 붙들고 있던 내 약속, 내 진리, 그것은 결코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사망에 삼킨 바 되지 않는다. 분명히 생명이 되고 실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 그 confirmation, 그걸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일상의 위기가 많아요.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우린 찾아야 하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아야 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마련할 길을 궁리를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은 그런 실용적인 해결책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정작 우리의 상황이 해결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해결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명분이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실체화되었고, 이제 승천해 가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언약으로 내가 곧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명분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 위기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명분이 우리의 삶의 위기 때문에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명분,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기 위하여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이 실용적으로 이용돼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명분이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것이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삶 속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뭐랄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은 계속 진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신앙적인 원리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명분, 그것이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가 허무의 세력에 무효화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의 문제 자체가, 우리의 삶의 위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보다 더 크거나 중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삶의 위기에 대한 그 솔루션, 그 해결책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거나 또는 우리의 실용적인 차원의 그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틈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커다란 인생의 모순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다시 말하면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시도도 했어요. 계속 앞에 이렇게 뇌물을 나누어서 계속 전달해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또 가족들을 네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친척들을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안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에서를 봤을 때 분명히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뇌물로도 안 되고, 친척들, 자기 조카들을 보내도, 에서의 조카들이죠, 야곱의 아들, 딸들은 조카들을 보내도 그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또 다른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나갔던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말은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곱처럼 찾아와서 이렇게 씨름하자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존재의 근원, 자기 존재의 근본의 문제와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왜 사냐? 나는 왜 존재하냐? 내가 만약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어차피 사람 죽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늙어 죽으나 형 에서의 칼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에서에게서 내가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걸 질문하면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게 해결돼야 한다면 왜 이게 해결돼야 하냐?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왜 해결돼야 하나? 어떤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게 나에게 복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내가 그 문제에 묶여 있는 동안 더 큰 문제가 나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자전거에 치여서 넘어졌을 때 뒤에서 트럭이 오는 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실용적인 시각에서는 우리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목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진리는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명분도 실용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용은
존재 이후에 발생한 개념이에요. 존재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 실용적인 것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진리는 존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명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명분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용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실용과 진리를 대결 구도에 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미스언더스탠딩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진리냐 실용이냐 이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1대1 대결 구도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존재 이전이냐 존재 이후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리는 존재 이전의 차원의 문제이고 실용은 존재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재 이전의 것이 존재 이후의 것에 의해 이용당할 수 없다. 절대로.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아니에요. 존재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존재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떠받들고 있는 존재의 바닥으로서의 가치 또는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어주신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명분이고 언약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씨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인 위기 속에 부딪혔을 때 먼저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니 순서가 뒤바뀔 수는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일단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라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하나님을 직면해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건 자기 존재의 근원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해 가는 게 영적인 씨름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금방 실용주의자에 빠지게 돼요. 실용주의자에게 빠져서 합리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합리성, 효율성 자체가 현대의 하나님처럼 돼서 그 효율성의 명령에 다 복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진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적인 명분에 대한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금덩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금덩이를 가지고 금이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이 금덩어리를 녹여서 이쑤시개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 금덩이를 녹여가지고 화장실에서 앉는 발 딛는 발돋움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그런 데 쓰려고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존재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이런 직면, 영적인 씨름에 깊어졌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있는 존재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눈도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걸 큰 문제로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더 큰 욕심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99마리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여기 딱 100개를 채우고 싶은데, 여기서 손님한테 또 한 마리를 줘버리면 98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마리 가진 사람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어요. 실용주의자의 눈이에요. 실용주의자의 눈에는 한 마리 가진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거야. 실용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그거는 한 마리가 뭐 있으나 마나한 거, 효율적인 면에 비효율적인 뺏어가지고 오히려 가진 내가 이걸 100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더 합리적이지 않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가진 사람이 논리이고. 그래서 언제나 실용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가진 사람이 우선권이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주변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못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왜요? 전부 다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그나마 잘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계속 바치는 거죠. 계속 바쳐.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론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한 마리, 99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의 주인, 그 존재와 99마리 가진 양의 존재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차원에서 눈이 열리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소유나 효율성, 합리성,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오는 이런 파괴적인,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을 멸시하게 되는 이런 폭력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실용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런 폭력, 그리고 존재론적인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지옥이죠. 이게 지옥. 이 지옥을 더 확장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 우린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존재 이전에 초월적으로 계셨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씨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간순간 야곱처럼 자기의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이런 씨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다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런 실리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진리의 명분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찌 이런 것에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씨름이 우리들의 씨름이라는 것을 주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 해결책을 찾아다니느라 혈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자기의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